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지난주에 기도하러 틈을 얻어서 다녀왔는데, 기도 중에 제일 힘든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나를 죽이는 기도가 제일 힘든 기도입니다. 나만 죽을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일괄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로 가라 하면은 예, 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좌측에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힘든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려고 애쓰시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 앞에 당면한 것, 내 문제들, 내 기도 제목들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내 기도 제목에 매몰된다는 말은 현실을 너무 보면은 그 현실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패단을 이겨서기 위해서 기도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꼭 감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자, 기도 자세 시작. 이렇게, 우리 기도의 모습은 늘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되고,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답이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은 이 땅을 보려고 하니까 이 땅의 문제가 이리 치우면은 저쪽에서 몰려오고, 이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은 이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세상의 문제. 세상 문제는 끝이 없다. 이건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 문제는 끝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문제는 끝이 없다. 여러분 10억만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전혀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일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해예요. 여러분들한테 10억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있어 보세요. 있어봐. 있으면은 100억짜리가 완전히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못 이뤄요. 세상의 일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일은 가닥만 있는 것이지 그 세상 일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게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상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지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거리끼고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일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정말 쾌재를 부를 만한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어떤 역사가 강해지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가 동시에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기를 당하고 지날 때에는 잘 못 봤는데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그 조카가 당을 지은 유대인들의 괴계를 미리 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백부장에게 얘기해서 천부장에게 절차를 거쳐서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히 보호하죠. 그게 저절로 되어진 것 같고 우연히 되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은 뭐냐고 하면은 너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었잖아. 그런데 그 증인의 일을 여기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이 증언의 일을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적어도 바울은 여기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은 여기에서 해코지를 당하거나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라굴로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닷가에서도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 살려라. 아이고 내 재산아. 아이고 우리는 다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럴 때에도 바울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함께 탄 이 배의 사람들의 목숨을 충분히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들은 지쳐 나가 땡그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요동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담을 지은 40명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곧 죽어나갈 판이에요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40명이 모였잖아요. 그 40명이 어떻게 모인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 종류예요. 사두개파 사람들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바울은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정적이요, 종교적인 배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는데, 바울을 망하게 하고, 바울을 참소하고, 바울을 죄를 묻는 데에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누가 좋아하겠어요? 두 파트 중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 우리들도 바리새인인데 우리랑 비슷한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관한 것을 말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누구의 귀가 솔깃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솔깃해가지고 저 사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서로 다툼하는 무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 위에 있는 거죠. 이미. 바울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자신을 참소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부활의 문제와 또 자신이 바리새인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견을 하나 되는 것을 깨뜨려 버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명이나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죽이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잘 아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떠나 계시거나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들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 지키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이미 있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모르시겠어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니까? 네? 그 참 이상하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를 다 이미 아셔요. 그런데 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해야지만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다 보면은 우연이 됐구만. 아이고, 질부가 거의 조카가 왜 그때 하필 거기 가가지고 정말 우연히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을수록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면은 우리 인생은 누가 다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끄시는 거죠. 내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공에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으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중요한 일들만 하지 말고 대충 나에게 유리한 일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모든 일을 기도해야 돼요. 교회 일도 기도해야 돼요. 자녀의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늘 주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어. 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많을수록 좋아요. 어떨 때 기도가 많을수록 좋냐면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지서를 내밀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기도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기도의 결정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이제 바울의 이런 일들을 백부장이 듣고 또 천부장이 그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천부장이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면은 이 죄수 한 명,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죄수를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있는 곳은 어디냐고 하면은 그 지중해 해변가에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에 헤롯 궁도 있고 거기에 그 로마의 축소판으로 거기에 원형 경기장도 만들어 놓고요. 아주 그 작은 로마와 같은 그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그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있었는데 그곳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까지 가는
그 산길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이 죄수 한 명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천부장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느냐.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준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죄수 한 명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천부장의 판단,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천부장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왜 바울 하나를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병사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을 바울 한 명 호소하는데 다 투입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천부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이 사람을 내가 죄가 없음으로 생각이 되어서 무사히 인도했다 그러면은 자기의 치세가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을 이제 잘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머리를 썼는데 그 머리를 쓴 것을 우리가 넓게 보고 크게 보니까 누구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 세상은 세상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유 이 왼수대기 같은 이러면서 할 수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면 되냐면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이 녹록하고 형통하며 잘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 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